오늘 말씀 제목이 통번역자들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다 우리말로 전해서 다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의 언어가 여러 언어가 있고 여러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는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해서 말씀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급하시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날 15개국에 몰려온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들 태어난 곳으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때 방언은 영적 언어가 아니고 외국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통역을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2중, 3중 통역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그걸 영어로 하고 영어에서 또 프랑스 말로 하고 아프리카 말로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은 전달되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을 알아듣도록 번역해 주고 통역해 주는 사람들을 전도가 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전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통번역자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읽을 수가 있어요. 글자를 아니까. 오늘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읽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었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어요. 글자를 내가 읽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외국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도록 이 말을 통해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하면 우리도 통번역자와 같은 거예요.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약속 붙잡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영육 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는가? 그거는 딱 하나 속에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약속은 서로 상대가 될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속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일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죄와 저주에게서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일방적인 것을 보고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걸어가느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 응답과 치유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입니다. 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들어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138, 14, 24, 25, 00, 237입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게 남아있는 해결 안 된 그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가 겪고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다 그랬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문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당하게 하고 다 이기도록 하시고 다 끝내버렸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누가 해결할 건가? 그리스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친히 당해보시고 이겨보시고 지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곤란함, 그 답이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138의 1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있냐면 주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내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하늘이. 근데 이 한국 소식 들어보면 미세먼지 가득하고 내가 두 가지를 다 알잖아요. 미세먼지 들 때 얼마나 숨쉬기도 곤란하고 눈뜨기도 곤란한가. 그 왜 그럴까요? 나라가 딴 나라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담내버릴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정인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일사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99%가 다 사람 말 듣는다니까요. 사람 말을 자꾸 듣고 사람 말을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나아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말 이야기하고 사람 관심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아니 우리의 하루 속에 늘 집중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어나는데 그게 24, 25, 00입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먼저 줘가지고 전 세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 받고 저 사마리아에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의 역사 일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 큰 대륙에 수많은 영혼을 내다보고 그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 갈급한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그게 에티오피아 넷입니다. 그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빌립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담나버리니까 237개국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데 누가 그걸 누릴 수 있느냐?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 속에 있느냐? 그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냐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큰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에티오피아 넷처럼 237개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렘넌트입니다. 예배에 놓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여러분, 렘넌트는 전체를 말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나무의 그루터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무의 그루터기는 이미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새순이 나는 겁니다. 후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가지고 큰 숲을 이루는 겁니다. 이 전부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버려진 자처럼 보이고 나그네처럼 보이고 숨겨진 자처럼, 이 참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복음 없을 때는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불과 130년, 140년밖에 안 돼요. 병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저 선진국에서는요, 벌써 지하철 다니고 이럴 때예요. 비행기 만들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병 걸리면 무당 찾아가고 막 나무에 빌고 이럴 때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급격히 잘 살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살려고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체류하면서도 살려고 하는 다른 나라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다 지금 버려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배해 놓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 남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통번역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중국의 목사님이 사역을 들어가요. 그게 중국의 사역에 들어가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중국말로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이 복음을 사모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찾다가 중국말로 통역하는 한국 목사님 설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몰라요, 목사님은. 그 교회는 몰라요. 일본에서 그런 모임이 있는 줄.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에 담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 한둘씩 모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교회가 어떤가를 찾아가고 목사님과 전도자들을 초빙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중국을 상대로 중국말 통역했는데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이 그걸 듣고 복음을 받고 교회가 생겨졌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듣게 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더니요, 지금 하나님의 전도 흐름 속에 이번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바누아투 갈 때는 그 남태평양 14개국이 같이 모이는 행사에 유 목사님이 메신저로 갑니다. 이거는 계획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누아투 대통령이 와가지고 복음의 답을 내려고, 그분도 목사거든요. 확신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다 듣게 할 건가 생각하다가 대통령이니까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도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그 남태평양에서 죽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거기다가 위령탑을 세워놓고 늘 추모제를 지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걸 알고 한인들 이 추모제를 지내자면서 국회의원들도 초청하고 그러면서 평화 제막식 하면서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초청해서 유 목사를 메신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뭐 했냐면 언약 속에 있으면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 교회도 와 있는 다민족들, 그들이 어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들을 찾아서 뭐 하냐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캠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과 내가 전하는 메시지, 이게 그들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메시지로 받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고 포럼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체험되고 증거돼서 응답받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생명 살리는 게 됩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귀신 들리고 시달렸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 굿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 찾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가 옵니까? 시달립니다. 눌립니다. 살아가면서도 답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요, 귀신 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 귀신을, 세상 문화가 전부 다 귀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귀신 문화 속에 삽니다. 근데 이게 귀신이 좋은 줄 알 때는 와서는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로 과학도 의학도 정치도 경제도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병도요, 의사가 고칠 수 있고 약사가 고칠 수 있어요. 정치가 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못 막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사건 사고 생길 때마다 뭔 이야기 합니까? 전부 다 옛날 말하면 정신병이에요. 그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조현병이니 뭐 우울증이니 뭐 어려움, 우리는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 놔가지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데, 단언하게 만들면 옛날 말로 말하면 정신병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병은 하나님의 길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을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세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영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이 영적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떳떳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전도자들은 확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확신 가지고 삽니까? 병든 자 고치는 사람 담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는 그렇게 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237개국 자기 나라를 살리는 정인되고 주역되는 겁니다. 그거 키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말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말해줬어요. 복음을 말하고 난 다음에 빌립은 어떻게 했냐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랬어요. 다시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이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가 제일 먼저 복음화됐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를 이끌어가 가지고 40절에 오니까 아소도에 나타나고 여러 성을 지내면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런데 빌립의 딸들이 전부 다 예언자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자가 되어 있어요. 전도자 바울이 빌립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도자 빌립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보다 먼저 전도자로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의 전도는 이미 바울이 핍박자로 있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해가지고 큰 기쁨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아프리카에 복음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주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가는 데마다 복음 운동하면서 이 가이사랴에 와서는 거기 많은 제자들 키우고 딸들까지도 예언하는 영을 받아 있어요. 그 전도자의 가정이 지금 영적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이 어디를 찾아갔어요? 이 전도자 빌립을 만나가지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과 바울이 만났을 때 뭔 이야기 했겠습니까? 같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처음에 내가 같은 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같은 거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야기 오래 하다 보면 같은 거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빌립과 바울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이렇게 왔다는 거 이야기할 때 전도자 바울은 나도 그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같은 사람 알잖아요. 아나니아 집에 있을 때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래서 237개국으로 저 로마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퍼져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138의 언약 붙잡은 자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237을 품어야 됩니다.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나라에 선교사 보내고 후원할 만큼 응답과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나라, 한 민족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문화인들, 그 자녀들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지금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응답 속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의 여정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언약을 누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로 기다립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전달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저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있는 곳에서 제자 키우는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보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